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그 탁월한 온유함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하실 때 그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더라라고 평가를 받았던 그 온유함의 대명사 모세, 그 온유함과 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백성들을 정말 잘 이끌었던 모세가 죽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비록 백성들이 이전 세대와 같지 않고 광야 세대와 같지 않고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세대들은 이전에 있었던 광야의 세대들하고는 전혀 그 믿음의 퀄리티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세대입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있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과 부담감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출동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여리고성 공격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공격 명령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아주 구체적인 전략, 전술, 작전까지도 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군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며 이제 외치라 하고 할 때 온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소리를 외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여리고성 함락 작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형태로 여리고성을 돌 것인지 그 모양새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그냥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돌 때에 대형을 어떻게 짜서 돌 건지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장한 군사들, 갑옷을 입고 칼과 창과 방패를 든 군사들이 맨 앞에서 행진하고 그 뒤로 나팔을 불 제사장들이 그 군사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서 그 뒤를 따라가고 다시 또 그 뒤에는 무장한 군대가 배치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고 이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자, 사실 그런데 이런 전투 대형은 사실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 대형이 아닙니다. 맨 앞에 무장한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 제사장들이 있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가운데 있고 그 뒤에 다시 또 무장한 군대가 있는 이것은 성을 공략하기 위한 그러니까 공성 전략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궤를 보호하는 형태입니다. 성을 점령하기 위한 공격 그런 대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보호하는 그런 방어 대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상태로 성을 돈다라는 것은 성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제대로 이 방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체계가 됩니다.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불리한 전투 대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장을 오늘 여러분들 가셔서 여호수아서 6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가장 핵심적인 10절 말씀만 읽어드렸는데 오늘 본문 6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제 전쟁을 나갈 때 군대를 이끌고 맨 앞에서 싸울 이 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 이 여리고성 함락을 할 그 전략 전술, 이 작전을 그대로 또 이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 밑에도 많은 군사 참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군사 지휘관들이 다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전쟁을 하려면 여호수아 밑으로 이 지휘관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보급품은 어떻게 보급할 것이고, 맨 앞에서 공격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전략 전술, 이 군사 회의를 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밑에 있는 군사 참모들, 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명령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합리적이고 더 좋은 공격 방법들을 제시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군님, 이렇게 싸워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공격 대형으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성을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 들은 것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장군님에게 주신 말씀을 잘못 들으신 것 아닙니까? 보다 합리적이고 수긍이 갈 만한 작전을 하나님께 다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따르기 힘들겠고 우리 밑에 있는 군사들도 어떻게 이 명령에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휘관들 모두가 이 작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고 하면은 할 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또 그의 지휘관들과 모든 군사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 앞에서 전심으로 순종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처음으로 그 성을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맨 앞에 무장한 군대가 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제 7명이 양각나팔을 잡고서는 양각나팔을 불고,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 뒤에 또다시 무장한 병사들이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그냥 다시 자기 장막으로 가서 쉬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날도 똑같이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엿새 동안이나 계속해서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 심지어 그 성이 조금이라도 갈라지기라도 하든지 아니면 무슨 미동이라도 있든지 어떤 징조라도 보여야 될 텐데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변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성을 돌며 침묵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사실은 이 세상의 역사는 크게 외치고 떠드는 자의 소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사고 나서 접촉사고라도 나면은 우리 대본에 나오는 말이 뭐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거예요. 나가서 일단 뒷목 잡고 소리부터 지르는 거예요. 아이 뭐야! 그러면서 소리부터 지르는 거예요. 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암암리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싸움할 때도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목소리 작은 사람이 계속 밀리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크게 소리를 외치고 떠들고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시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의지하여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시대의 역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조용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에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 함락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분명히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목소리를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침묵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표현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들을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표현해 보려고 우리 굉장히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맞지 않는 일인데요. 하나님, 그것은 뭔가 좀 이치가 맞지 않는 이상한 일인데요. 하나님, 그것은 나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데요. 하나님, 그것은 아무리 봐도 할 수 없는 일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오후 예배에서 살펴보듯이 요나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로 자기 생각을 꺾지 못하고 있던 요나를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요나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악하고 악한 니느웨 사람들은 이 살아나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긍휼을 받을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은 자꾸 이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그동안 니느웨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했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고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는지 이 요나 선지자는 도저히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니느웨 같은 족속, 그렇게 악한 족속을 하나님 살리려고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지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게 폭풍을 일으키는데도 요나가 끝끝내 자기를 꺾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요나의 생각과 요나의 경험과 요나의 지식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참으로 이치에 맞고 정말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옳은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침묵이 더 능력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은 대로 모두 다 말하고 산다면 모든 원망과 불평과 비판이 다 쏟아져 나온다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완전히 엉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이란 그저 바보같이 참고 무능력하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입 다물고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시간이 침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시간이 바로 침묵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먼저 침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관심과 방관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자기 판단을 멈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광야 세대들처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느낌을 모두 다 쏟아내었다면 결코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말들이 넘쳐났다면 이 전쟁은 결코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침묵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속 백성들에게 침묵을 요청하고 계시는데 이 침묵은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향한 7일의 작전에서
유일하게 소리를 내는 것은 제사장이 부는 양각 나팔 소리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함락 이 작전에서 유일하게 허락한 소리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7개를 들고서는 성을 돌 때에 그 나팔을 부는 나팔 소리 외에는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6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 것이요. 자, 여호수아서 6장을 살펴보면요, 전체를 살펴보면 이처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것에 대한 지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들고 그것을 불 것이며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이 양각 나팔을 불 것에 대한 지시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제 구약의 율법서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에서 나팔을 불 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불다라는 말에는 2가지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2개의 단어를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적이 쳐들어오거나 전쟁을 시작할 때도 나팔을 붑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 적이 쳐들어온다,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고요. 또 군대를 모아서 그 전쟁을 시작할 때 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근데 이때는 하초츠라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 외에 백성들을 성막으로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또 정한 절기와 번제를 드릴 때, 또 신년을 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 등등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이 하초츠라라는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이때 나팔을 불 때는 무슨 말을 쓰냐면 소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다라는 단어를 2개를 나눠서 사용해요. 전쟁을 하거나 적이 쳐들어올 때, 이런 일, 세상적인 일들과 관련이 있을 때는 하초츠라라는 히브리어를 쓰고요.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영적인 일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회를 하기 위해서 모인다든지 신년을 알리고 그러는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그때는 소파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에서 제사장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 전쟁에서 양각 나팔을 하나님이 계속 불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때 사용한 양각 나팔을 불다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찍어보세요. 하초츠라, 소파르. 하초츠라. 그렇죠. 하초츠라는 전쟁을 할 때,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알리는 나팔이니까. 근데 흥미롭게 오늘 본문에 사용된 나팔을 불다라는 단어는 소파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평상시 같으면 하초츠라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이상하게 소파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함락 전쟁을.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 함락 전쟁을 이제 여리고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첫 번째 싸움인데 소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여호와 샬롬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너희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백성들에게 이것은 전쟁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전쟁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가나안 족속들과의 물리적인 전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문화와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그 땅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넘쳐나고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넘쳐나는 이 땅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땅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그래서 소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의 뒤를 침묵하며 따라가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리고성을 도는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앞에서 나팔을 불고 가는 이 제사장들을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초치라가 아니라 소파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리고성 전쟁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쫓아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침묵하고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따라가면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고집이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든 것만 사실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말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막 저주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주. 지난주에 제가 반성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막 약한 사건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욕하고 막.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라고 또 한 주간 고민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대해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말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요, 서로를 축복하고요, 서로를 격려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반갑게 만났을 때 서로 반갑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고요,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고요, 서로를 위로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 입에 습관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녹아들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그 은혜로 살다가 우리 성도들을 만났을 때 내가 해야 할 말들이 그 은혜 가운데 녹아들어서 그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요, 아무리 영양가 있는 말, 저 사람을 위한 말이라도요,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골이 몸에 좋은 거 일단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사골 그 뼈를 집어 던지면서 야, 이거 너 먹어, 그러면 그게 무슨 저희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골을 밤새도록 이 찜통에다 넣고 우려내야 돼요. 이 사골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이 우려내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영양가 있고 아무리 좋은 말이고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그것을 바로 내뱉으면 아무런 영양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우려내야 하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엑기스들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철저히 적용하고 그런 다음에 해야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고 우리의 말에 힘이 있고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있어요. 어떤 때 정말 지치고 곤고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 체험할 때 있어요. 침묵할 때 진정한 순종의 씨앗을 우리 심령 안에 심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능력도 많이 나타났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도 이루어졌고요. 굉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참 탈이 많았던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엄밀히 잘 살펴보면요, 이 말로 한몫하는 교회였어요. 말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서로 자기가 옳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중요하다. 네가 가진 은사는 그 별거 아니야. 내가 받은 이 은사가 정말 대단한 거야. 자기 자랑의 말로 넘쳐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무엇에 있다?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말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때,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때 그것으로 가능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사도 바울 이야기 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사는 줄 알았어요. 자기 정말 충성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뭐예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홍해 앞에서 아주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는 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잡아서 노예를 삼으려고 하는 애굽 왕 바로의 이 난폭한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오늘 여리고성에서의 분위기와 전혀 달랐습니다. 완전히 통곡의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왜 출애굽시켰느냐? 우리를 왜 애굽에서 빼내왔느냐? 애굽이 묻힐 곳이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차라리 종살이하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우리가 애굽에서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백성들 입에서는 광풍과도 같은 원망이 끊임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저마다 한마디씩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느낌, 자기의 감정을 그냥 막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때 오직 한 사람만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그제서야 조용히 일어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란 그냥 단순히 그런 의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침묵하라라는 거예요. 너희 그냥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시도록 너희들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조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입을 다뭅니다. 그러자 물이 벽을 이루고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떠들면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말이 많은 곳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말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기 때문에?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원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을 잠재우시고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의 소리를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조용히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음성을요, 좀 세미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미하다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목소리를 줄여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미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작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죽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온갖 소리를 줄여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한 소리들이 줄어들어야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조용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실 때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 말씀에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소유와 나의 자녀와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홍해도 갈라주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모든 상처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방관해라, 침묵해라, 그것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말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서 있는 부정과 부패와 잘못된 것들, 타락한 것들, 그런 문제들에서 분명히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말은 맞는 말이라고 해서 늘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래요. 나는 맞는 말을 한다고 해서 생각해서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갑자기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난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나는 맞는 말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화가 나고 분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맞는 말이라고 해서 늘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교회 주방에서, 우리 주방에서 이렇게 음식하시고 봉사하시는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교회 주방에서 제일 자주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국이 왜 이렇게 짜요? 짜요라는 소리 엄청 많이 듣습니다. 이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그날따라 국을 끓이시던 권사님이 실수로 소금을 뭉태기로 넣어버렸어요. 짤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에요. 이건 팩트예요. 맞는 말이에요. 먹었는데 국이 짜요. 국이 짜다라는 말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국이 짠 건 사실이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왜 그 말에 상처를 받고 왜 그 말에 화가 나는 것입니까? 틀린 말이 아닌데 사실을 말했고 맞는 말을 했는데 왜 상처를 받게 되고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날 주방에서 국을 담당하셨던 분은 국이 짜다라는 소리를 100번도 넘게 들었기 때문에. 한사 처음에 와서 누가 권사님 오늘 국이 좀 짜네. 아이고 어떡하나, 내가 실수로 소금을 많이 넣었는데. 근데 또 좀 전에 누가 와서 국이 짜요. 아유 저 소금을 많이 넣었는데 국이 짜요. 국이 짜요. 국이 짜요. 국이 짜요. 국이 짜요. 그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물 넣고 먹어. 화가 나는 거예요. 맞는 말이고 사실이고 틀리지 않는 말을 했지만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계속 들으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죠?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내 잘못을 계속 지적하면은 듣기 싫은 거예요. 처음엔 수긍이 가다가도 계속 들으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서울 가면은 우리 어머니가 또 오랜만에 아들 왔다고, 아들 목사님 왔다고 또 뭘 이렇게 잘 해주시려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 근데 손이 되게 커요. 그래서 서울 가면은 말을 조심해야 돼. 어떤 날에서 아우 엄마 옛날에 어머니가 해준 이 계란말이 참 맛있었는데 이 말 그냥 했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어머니가 계란을 60개로 계란말이를 해요. 2판을 계란말이를 해요. 아유 고기 맛있겠다. TV 보다가 무슨 이렇게 고기 굽는 거 보면 그 다음 날 보면 돼지고기 10근이 들어와요. 손이 무척 커요. 그날도 이제 내가 아이고 옛날에 우리 외할머니가 해주셨던 된장찌개 참 맛있었는데 이 말 한마디 했더니 그날 바로 어머니가 이제 된장찌개를 끓이기를 시작을 하는데 딱 내오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짜요. 짜도 이만저만 짠 게 아니에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되게 싱겁게 드셔서 어려서부터 아버지랑 같이 그 입맛이 들다 보니까 저도 짠 거는 아주 질색팔색을 하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라서 이 비린 걸 못 드셔요. 그러니까 저도 젓갈 들어간 걸 아주 끔찍하게 여기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 집에는 젓갈을 안 넣고 김치를 담아요. 하여튼 그날 이 된장찌개가 완전히 소금이에요. 소금. 그래서 계속 이제 제가 짜요를 계속 내가 처음에는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나 그냥 오래간만에 아들 목소리 와가지고 맛있게 하려고 버섯도 썰어놓고 호박도 썰어놓고 감자도 썰어놓고 당근도 썰어놓고 두부도 썰어놓고 맛있게 해주려고 막 그런 이제 마음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제가 계속 짜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맞는 말을 했을 뿐인데 계속 들으니까 짜증이 나시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잘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국자로 이렇게 딱 떠가지고 이렇게 맛을 보시면서 소금을 계속 여다 넣고 이건 맛은 계속 이걸로 보시고 있죠. 왜 이렇게 싱겁지? 계속 여다 소금 넣고 이거 왜 이렇게 싱겁지? 그러니 안 짤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막 웃고 끝났는데 여러분 맞는 말이라고 해서 꼭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때 이제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이거 맞는 말인데, 이거 사실인데 그 사람의 기분 여하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말하잖아요. 맞는 말이라고.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자녀들을 귓등으로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엄마가 옳은 말, 엄마는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야. 내가 언제 틀리는 말 하는 거 봤니? 엄마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요. 10이면 10, 100이면 100 틀리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귓등으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리기 때문에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줄 알지만 엄마 말이 맞는 줄 알지만 계속 들으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건전하고 건강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비판, 건전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을 닫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충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골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최고급 한우 사골을 사와서 그거 가지고 먹으면서 뼈를 긁어먹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골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찜통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우려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사골 뼈덩어리 채 던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하라고 할 때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침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입에서 소리를 내지 말고 어떤 음성도 내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해라.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말하라고 할 때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이 비로소 어떻게 하기 때문에 힘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 그때 말하고 외쳐야 그 말에 능력이 있고 그 말에 힘이 있고 그 말에 영향가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 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가치관과 인간적인 욕심과 물질적인 욕망과 삶에 대한 분노와 근심과 걱정과 원망이 큰 파도와 같이 폭풍과 같이 몰려올 때도 여러분 오히려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무섭게 몰아치는 갈릴리의 파도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는 말씀으로 조용히 잠재우셨어요. 제자들의 두려움도 잠재우셨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아우성치고 시끄러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잠재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지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를 애워싸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아람이 군대를 보냈어요. 도단성을 겹겹이 애워쌌는데 모두가 난리가 나서 오두방정을 떨고 막 난리가 났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침묵하고 있어요. 사환 게하시가 막 선지자인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그러고서 눈을 열어주었더니 이 도단성을 애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겹겹이 하늘의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가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잠잠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아우성칠 필요도 없고 시끄러울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대신해서 싸우시도록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침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대신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침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대신 변론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침묵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일하시도록, 날 대신해서 싸우시도록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가 말해야 할 그때에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힘겹고 어려운 문제와 만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조용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삶의 여리고성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 교회 안에 여리고성과 같은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넘쳐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그때에 말하고 외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때에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외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대신 일하시고 나 대신 싸우시고 나 대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행하시도록 그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